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또 잘 견뎌내시고 또 서로 잘 또 연락하시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안식일 하면 그날은 어떤 날로 알고 계셨습니까? 일하지 않는 날. 그런데 그렇게만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성경을 표면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주일에다 갖다 붙여서 주일을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벌 받을까 봐 교인들 중에 주일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에 사업장의 문을 닫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일에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심을 자극하는 미신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일하지 않으려면 성경의 규정대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종을 울리고 다닙니다. 다 문을 닫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긴 꺼름직하고 싫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단 취급받을까 봐. 선배 신앙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한 안식교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우매한 가르침이고 미신적인 행위란 말입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 죄와 사망의 저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로 삼았던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날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었던 거예요. 이 날은 일하고 말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친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했었던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로 정하시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무서운 계명까지 주신 걸까요? 자, 죄를 짓기 전까지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인간 안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경외감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 일할 때 어떤 손해와 힘듦이 있었어도 마냥 기쁘고 즐거웠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 위한 일들, 먹고 마시는 문제들,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한 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안식일이 상징하고 있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재창조되어서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예수로부터 옴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생명 지키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족한 모습을 삶의 내용으로 내놓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먹힌 바 되어서 자신의 손으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기 위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셈법대로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 살고 사업하고 자신의 잘됨을 위해 공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안식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표되는 그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어두움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망이 선고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성경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닌 내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에 창공이라는 것을 두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라고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는 타베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이에라기보다는 그 가운데가 맞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의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라는 말은 윗물과 아랫물이 겹치는 부분을 말합니다. 위와 아래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위의 영역에서 윗물의 영역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실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아래 영역에서는 그림자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랫물에 속하는 것은 윗물에 속한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서 그 그림자만으로는 윗물에 존재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타베크, 윗물과 아랫물의 사이에 오셔서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시죠? 누가 그 사이를 화목해 하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아랫물에 속해서 그림자로 보여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본질로 이해되고 그 의미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남자, 그리고 여자, 또 성전, 안식일, 11조 등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 여자, 성전, 안식일, 11조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 율법이나 사회가 만들어낸 관습이나 제도, 가치, 생물학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아야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림자만 보고 표면적인 의미만을 보는 사람들을 성경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 본 사람들이 바로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성도들인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란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이 상징하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죠? 남자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죠. 깊이 잠들다라는 말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죽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는 표현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남자의 죽음 상태에서 그의 옆구리가 뚫려 여자가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료로도 충분히 여자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담의 옆구리를 찌르시고 갈비뼈를 재료로 삼아 여자를 만들어내신 걸까요? 이것은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 나왔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특전 성의 우월함이나 어떤 헤게모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장차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의 신랑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찢기셔서 교회와 성도를 해산해 나으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몸 안에서 나오게 되는 창세전부터 예정된 교회와 성도를 미리 암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장소가 어디예요? 갈보리 언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며 죄인들을 향해 흘려주신 보혈을 통해 이 땅에 교회, 성도들을 잉태해 놓으신 겁니다. 그분이 산고를 겪으시면서 성도를 잉태하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에도 그분을 조롱하죠. 사람들은 모욕하고 그분께 등 돌리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용서해 달라고 하신 그 기도 안에는 창조의 때에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라고 하시는 그분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찬사와 사랑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아멘. 보세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이 예배 말고 가끔 어떤 장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죠? 결혼식장이죠. 결혼식장.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은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안에 커다란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실은 누구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 여자인 교회와 그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으로 오셔서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신부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여자와 남자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하는 여자들, 신부들인 겁니다. 내면적으로는 신부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표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로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을 배우는 것이고 또 여자의 자리에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에 여자라고 등장하는 것은 많은 경우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나오게 된 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께 속한 자로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성도들아, 너희들이 교회에서 주인 되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여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페미니즘 신학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셜 무브먼트, 성경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페미니즘이라는 것 역시 그 자체가 죄로 오염된 이 현실계, 이 물질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투쟁과 방어, 기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제도들과 그 제도들이 만들어내는 산물이 존재하는 방식인 투쟁과 갈등 혹은 협력을 통해서 유익이나 평화를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다루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속한 일인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만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세상 나라를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그 나라를 향한 행진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함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 성도이고 교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 심지어는 세상에 구분해 놓은 사람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성의 구별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천국에서 어떤 인종의 어떤 구별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녀의 구별을 주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자 하신 이 땅에서만 유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자의 역할에 차별을 둔다든지, 여자는 조용히 하라, 여자는 나중에 먹으라, 여자는 이쪽에 앉으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모든 인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며 한 성도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자, 바로 이것이 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성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교회 성도들이 여자가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해산함을 통해서. 자, 만약에 이것이 생물학적인 여자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라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아는 참 많은 성도들도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도 분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양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아이를 낳은 여인이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구원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난 거듭난 성도,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난 성도로 이 땅에 잉태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우리들이 세상에서 또 다른 수고로 인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잉태해내는 일을 마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을 반사해내는 반사체로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견뎌내고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모세라는 인물, 모세는 이집트 왕족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어지고 다른 왕족들은 생명의 상징인 나일강의 신들의 도움으로 왕이 된 이름으로 모세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진 모세가 나일강의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왕이 된 모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라고 외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를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시더라도 이들을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모세들 왕을 찾아가 전투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성경 읽기를 통해 살펴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산고에는 고통과 자기 스스로의 절제가 함께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품은 새 생명을 위해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해 산고를 겪으면서 누군가를 영원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 그들을 성도 교회로 잉태해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던 동안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세상에 물을 구하러 오죠. 아랫물을 구하러 옵니다. 그러다가 왔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윗물, 생수의 공급자 예수를 만나죠. 그 여인은 5번 결혼에 실패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들에게 5번이나 배신을 당합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기쁨에 자신의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우물을 길어줄 물동이를 다 내팽개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와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온단 말입니다. 그 우물가는
세상의 힘의 상징인 남편들로부터, 그것도 5명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진정한 참 남편인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구원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여자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과 옆구리에서 쏟아내신 물과 피로 인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기에 우리도 그 위에 서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다 쏟아내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길 바라고 내 존재감 과시하려고 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삶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의 모습은 어디서 나왔을 것인지. 은혜를 모르기에, 예수로부터 해산되지 않았기에, 거듭나지 않았기에 여전히 자신의 존재가 사랑스럽고 그것을 채우고 만족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마저 따먹고 영생하려는 행위인 거죠.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만 그 은혜에 감격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날마다 잘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잉태되어 그분의 수고로 거듭난 여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인 여러분, 예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누군가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참아내며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가셔야 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세상의 것들에 향한 절제로 또 섬김으로 복음을 전해줌으로 반드시 누군가를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사명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 아랫물, 세상의 물을 찾아 그것을 캐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영혼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내 삶은 나의 욕망과 즐거움을 채우는 삶이 아닌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 이것을 통해 누군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나의 모든 수고를 다하는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그들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창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고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뚫리시며 흘리신 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랫물에 속하던 것을 바라며 구하던 삶에서 예수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또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들을 이 땅에 해산해내는
무섭게 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신앙의 여정을 견디며 이겨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